2014년 1월 첫 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에서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왔고 파라오의 관원이요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2절입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며 그가 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겼더라.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더라.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임하였더라. 시편 한 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직 그의 기쁨은 주의 율법에 있으며 또 그분의 율법을 그가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자기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때 서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의 회중 안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이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2023년을 잘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은 새해 첫 주, 이 구별된 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면서 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눌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렇게 단어를 많이 씁니다. 복, 뭐 축복, 건강, 번영, 뭐 순탄, 성공, 평안, 뭐 이런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형통이 있습니다. 연말에 요새 또 그런 것이 생긴 것 같은데, 연초에 해맞이 해서 곳곳에 유명 관광지 같은 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데,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또 해가 그렇게 아쉬운지 또 해넘이 모임도 있어요. 해넘이. 해가 넘어가는 거를 또 이렇게 보느냐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뭘 빌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다 그래요. 뭐 건강하고 올해 성공하고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뭐 우리가 당연히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많은 단어 중에서 오늘은 특히 형통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올해는 정말 형통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형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형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이 형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형통에 대한 이 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순탄한 것도 나오고 번영도 나오고 평안도 나오고 여러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말 성경에는 이것을 어떤 곳에는 번영, 어떤 곳에는 번성, 어떤 곳에는 번창, 뭐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의미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형통, 몸과 관련된 형통.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도 재물에 관한 형통, 이런 것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리적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한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 몸이 있다면 우리 영혼에 관한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 구약에는 물론 당연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뭐 prosperity인지 뭐 prosper라든지 이런 걸로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언어에서 언어로 넘어갈 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실 것은 이제 다 100% 수용이 불가능하다. 어떤 언어든지. 그래서 어떤 그 대표적인 것을 수용을 한다. 이건 우리말이 다른 말에게 연결돼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언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을 하나님부터 받았고 또 신약은 이 그리스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살펴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필수적인 건 아니고 그건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뜻이 이겁니다. 앞으로 밀어내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제일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게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이삭의 종이 자기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들의 이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 그 명령을 받고 갈 때 그 길, 자기가 먼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내 길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형통을 씁니다. 형통. 그리고 또 하나를 살펴보니까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제 신중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총명해지다, 지혜로워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형통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 형은 그냥 형통할 형자에다가 통할 통자거든요. 우리 한문으로는 한자로는. 근데 원래 이런 말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걷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샬롬은 다 아시죠?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이라고도 번역되고 평강으로도 번역되고 또 평화로도 번역되는 샬롬. 이것이 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시편에는 평온할 때, 평온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요하고 평온하고 안전할 때, 그래서 형통을 또 씁니다. 형통. 시편 30편이라든지 122편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리고 또 보니까 좋다는 의미가 있어요. 좋다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사로 쓸 때는 이익이나 선이나 행복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뜻이고 이 신약을 살펴보니까 신약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없고 이 신약에서 보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은 두 단어로 묶인 거예요. 원래 그리스 말에 좋은이라는 뜻과 또 길이라는 뜻이 뭉친 것이 형통이에요. 그럼 뜻이 이제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순조로운 여정이란 뜻으로 형통을 쓰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좋은 길을 가게 하신 대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있는 이 유명한 내 혼이 형통한 것이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이것도 바로 이 신약 그리스 말로는 좋은이라는 뜻과 길이라는 뜻이 묶인 뜻이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거 여기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형통,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오는 형통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또 나눕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오는 형통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세상에서 오는 형통은 물리적인 형통을 얘기해요. 물리적인 형통.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물리적으로 형통한다고 나옵니다. 형통하다. 다 뭐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73편 같은 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편 73편은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시편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이 시편인데 아삽이 기록한
시편인데 여기 시편 73편 3절 보면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았을 때 그랬어요. 이게 번영이 형통이에요. 똑같은 프로스페리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사악한 자들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번영을 보았을 때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12절에 봐도 보라 이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세상에서 형통하고 그들이 재물을 불리는도다. 그랬어요. 이걸 형통으로 하든 번영으로 하든 뭐 어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세상 사람들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통은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물리적인 형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리석은 상태에서 이 형통이 오면 우리를 패망케 할 수도 있다고 나와요. 잠언 1장 33절인가 3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우둔한 자들이 돌이켜 떠나가면 자신을 죽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은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어리석은 자들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은 그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물질로 형통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는 사람, 무시하고 하는 사람, 내 형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나발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나발, 아비가일의 전 남편, 그죠?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물질 주신 거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육신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시해버리죠. 다윗한테 너 밥 한 그릇 안 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발이 망합니다. 이 나발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게 잠언 1장 33절 말씀하고 맞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은 그들을 파멸시켜버려요. 이렇게 땅에서의 형통의 날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형통의 날이 있는가 하면 역경의 날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형통의 날과 역경의 날을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형통할 때 혹시 역경에 처했을 때 너희들이 형통할 수도 있고 역경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지혜를 가져라 얘기해요. 형통 안에 지혜라는 말도 들어있다 그랬죠. 신중하고 지혜로운 거.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그랬어요. 역경의 날에는 기삐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대하게 하셔서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하셨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 정말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데 뉴스 보세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1월 1일 새해 밝자마자 세계 온 곳곳에서 소망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뭐해서 불행한 삶을 끝내고 별별 일들이 다 많아요. 어떤 좋은 사람도 있고 새해 첫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아들 낳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경의 날에도 똑같이 깊이 생각해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큰 테두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예스하지 않으시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날마다 살 때 이렇게 기뻐하고 이 깊이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형통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묘해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보면 내가 번성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여기 번성했을 때 이게 형통했을 때예요. 네게 말해줬더니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해줬더니 나는 듣지 않겠다 하였도다.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내 어려서부터의 내 습관이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형통이에요. 세상의 형통. 시편 37편 7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 자기 길에서요. 자,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자들.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길로 가는 사람들,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잠깐 읽어드린 것처럼 이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 마지막 때 예언 중에서 이게 뭐 북방에서 내려온 왕이라 했는데 어쨌든 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를 보면 적그리스도도 자기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그가 형통해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겠고 그가 자신을 높이고 모든 신들로 이루어 자신을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겠고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가 형통하기를 하나님의 경로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이는 그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서 오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물리적인 것이 잘된 것이 다 이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 바로 연결시켜야 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형통은요, 하나님부터 오는 형통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새 첫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시편 118편 25절 보면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토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세상에서 그런 형통함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형통함,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건지시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하시는 능력.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건지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풀무불에서도 건지시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일으켜 세우셔요. 우리 때 에베소 보니까 우리를 이제 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많이 주신다 그랬어.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을 준수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우리를 또 넘어지지 않게 또 지켜주셔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사랑받는,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그 어린 요셉을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게 해서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가까스로 목숨은 건져서 또 애굽에 돈 받고 팔려서 젊었을 때 다른 나라,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 그것도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종, 애굽, 이 노예로 애굽에 팔리게 하셨을까? 그것도 애굽에 팔리게 하시면 거기서 좀 잘 좀 해주시지. 왜 또 이 모함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잠깐 읽어봤지만 여기에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자, 요셉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겨우 이제 목숨만 살아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그 종으로 들어가요. 노예로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요, 요셉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쓰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노예로 애굽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리웠고 집도 그리운데 어른도 아니고 어렸을 때 몇 살이나 됐을까요? 중고등 학생 정도 있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이 말은 형통한 자라고 번역된 데를 한번 보시면 이 말은 이 한 사람을 수식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형통하다라는 말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가 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일합니다. 요셉에게만 쓰였어요. 요셉에게만. 요셉이 형통하다라가 아니고 그는 형통한 자다 이거예요.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부터 너희들은 형통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칭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통한 건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정말 세상 기준으로는 정말 어려움에 어려움을 주고 설상가상의 일, 불행에 불행을 주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또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시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심이 바로 오늘 두 가지 형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하는 형통,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 하나님께서 오는 형통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이에요. 이것을 형통을 여러분들이 번영으로 번역하든 번성으로 번역하든 축복으로 번역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형통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단어에 복이란 단어 있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복, 한문으로 보시면 이건 원래가 성경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계신 것을 얘기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한 형통하다. 여기 또 이 3절에 보면 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형통하게 형통한 거 전에 뭐냐면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의 조건이 있어요. 형통한 자의 조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시편 1편 한번 다시 봅니다. 시편 1편. 도대체 뭐가 형통한 거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떠올립니다. 건강 떠올립니다. 승승장구하는 걸 떠올립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이제 시편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1편에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두 종류의 사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와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경건한 자들 대비시켜요. 그리고 죄인들과 의로운 자들을 대비시켜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얘기해요. 이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형통의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는요, 영적인 분류와 분별의 삶이에요. 이거 이렇게 살면 벌써 이게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그의 그 기쁨은 주의 율법에 있으며. 율법, 주의 율법, 구약의 주의 율법. 지금 이 시대의 말씀 이 시대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주의 율법에 있으며 곧 그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이 정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서지 않는 분별하는 사람들, 분류하는 사람들, 또 그분의 율법을 그가 밤낮으로 묵상하는 듯.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시편 기자가 제시한 형통하는 자의 두 가지 전제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분류와 곧 영적인 분류라는 걸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 살되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는 거예요. 세상과 영적으로 분리돼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형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린데 뭐가 그렇게 영적으로 분리되고 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늘 했는가? 그 앞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이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그 내용을 증명해 줘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위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이제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봐갖고, 주인이 봐서 3절에 보니까 그 보디발이 그 자기의 그 노예 요셉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뭘 봤는지 난 모르겠어요. 보디발이. 근데 이 요셉이 자기 집에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 어린 것이 끌려왔는데 주께서 함께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 보디발이 세상 사람인데 주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면 뭘 보았겠어요, 여러분? 아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중에 봐요. 나중에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젊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안 하겠다 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 주인도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니까 그 요셉이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주께서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여기에 형통인 갑자기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뭐 건강해지고 세상 지위가 올라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들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같이 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의 소유한 모든 것을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왜 보디발이 복을 받았는지 아시죠? 세상적인 복이라도 요셉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요셉을 형통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이 집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에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형통의 그래서 원천은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죠. 안전은 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여기 형통에 안전도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안전의 주, 잠언에 안전의 주가 나와요. 하나님의 안전이 나와요. 평강의 주도 나옵니다. 평강의 주인 누구냐? 어디서 또 오느냐? 사람들이 안전을 원해요. 평강을 원해요. 그런데 소스가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있고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수음은 그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구원의 하나님. 시편 68편의 구원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보니까 인내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해요. 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부터 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위로를 받기 원합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금년 소망 어디서 찾습니까? 소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형통도 바로 형통의 주예요. 형통은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형통에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형통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형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삶의 형통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또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원하는 샬롬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성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내가 하나님께 너희 온 영과 혼과, 자, 순서가 뭡니까? 영과 혼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영과 혼이 정말 성별되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데 몸이 형통하면 뭐랬어요? 아까 몸 형통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형통하면 잘못하면 자기를 파멸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요한 3서 2절 3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자, 뭐가 형통했어요? 뭐가 먼저 형통해졌습니까? 내 혼이 형통한 거예요. 내 혼이 형통한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건강 바라는 거, 또 물질적으로 형통함 바라는 거,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구원과 형통이 있지만 두 번째는 아까 조건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과 형통입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동행하는 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것이 순서예요. 먼저 형통을 바라면 안 돼요. 여호수아 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그렇게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요셉에게 함께하셨던 똑같은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그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기를 내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직 밤낮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도 나왔네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다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할지니 이것은 너희의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요. 이제 정통 아들, 왕위를 계승할 정통 아들, 이 아직 어린 솔로몬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알려줘야 할 말이에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들과 명령들과 판결의 법도들과 증언들을 지키되, 이게 뭐예요? 다 구약에는 뭐 법규들, 명령들, 판결의 법도들, 증언들이라는데, 이 한마디로 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모든 일에서 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마지막 죽을 때 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세상 무슨 직업이든 직장이든 그걸 원하신다면 먼저 영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한 중앙에 이제 배치하십시오. 그러면은 요셉처럼 됩니다. 요셉 젊은 친구가 뭘 그렇게 많이 알았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 그것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악한 것이 다가올 때, 죄가 다가올 때도 그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형통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경륜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곳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 천년왕국의 주된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자, 형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소망 있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올해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실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소망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고도 많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비행기 사고로 사람들이 죽고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고 계속되는 전쟁이 있고 사회 갈등 불안이 있고, 이러한 세상에서 소망과 형통의 삶은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형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입니다. 소망은 영혼의 형통에서 시작됩니다. 구원받아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부터, 그때부터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과 혼이 잘 되는 거지. 내 혼이 잘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형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형통이 시작되지 않는데 다른 형통 구해봐야 뭐합니까? 나발처럼 어리석은 것만 구해다가 결국 그 형통이 자기를 망하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새해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새벽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목적과 가치는 당연히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이 되어야겠죠. 여러분이 새해 형통하기를 원하면 먼저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에 형통하는 자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형통한 한 해, 복된 한 해,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리고 설교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밝은 새해에 누구든지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한 해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통의 의미와 조건을 모르고 오직 세상에서 주는 그런 형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 아직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형통의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이 세상은 어지럽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자라고 선언해 주신다면 우리는 올해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